친구들아, 이제 목사님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리는 그래, 은평이 눈 땡그랗게 뜨고 좋아 그렇게 봐야 돼. 알았지?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해서 지금 3주 동안 온 세대 통합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쭉 살펴왔습니다. 성경에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온 세대 통합 예배는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신 그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6장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두 번째 나누었던 말씀은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이들의 신앙 전수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임에 대해서 시편 7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온 세대 통합 예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저장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아, 이렇게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예배가 맞구나라는 것을 지금까지 확인해 왔잖아,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우리 어른 성도들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선택과 결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동의되어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예배 방법이 이거였구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조금 예배를 이상하게 변형시키고 있었구나. 다시 그 예배로 돌아가는 게 맞겠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이미 이런 생각들이 자리에 잡혔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무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알미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것으로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와이다움 선생님들이 주중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그 와이다움의 오후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의논하다가 손정열 집사님이랑 안소라 집사님이랑 저랑 3명 앉아가지고 좀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여러분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집에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정열 집사님 집에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안소라 집사님의 1번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진짜 말을 안 듣는데요. 회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회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요즘에 진짜 꽂혀 있는 게 뭐냐면, 불 꺼라, 문 닫아라, 먹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이거를 수십 번도 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속이 터져 죽겠어요. 어제도 주일 예배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마다 본가에 들어갑니다. 본가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 졌을 때 한 6시 반쯤 돼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TV는 켜져 있고 안방 화장실에 불은 켜져 있고 공기청정기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또 집에 들어갔다가 그거 보고 진짜 확 올라오는데 그래도 꾹꾹 누르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 애들만 이런 줄 알고 진짜 막 뚜껑이 확 열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손 집사님이 우리 집에 3번 4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안소라 집사님이 우리 집에 1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자녀를 키우는 모든 집의 문제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지 지금? 불 꺼라, 문 닫아라, 먹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여러분, 이거 진짜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인 걸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왜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아이들이 모른다 생각하십니까? 불 꺼야 되는 거 모를까요? 밖에 나갈 때 문 닫고 나가야 되는 걸 모를까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는 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얘기만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어른들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도 아기로 태어나서 유아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초등 시절을 보내고, 중등 시절을 보내고, 고등 시절을 보냈겠죠. 사춘기 다 겪었겠죠. 네. 그런데 제가 사춘기 때 어땠을까요? 우리 3번이나 4번처럼 제가 사춘기 때도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했죠. 저도 물론 그렇게 했죠. 부모님의 끊임없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자랐다고요. 그러면서 부모가 되어서 결심한 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면 안 되겠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안 되겠다. 저놈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도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사춘기 지나고 있는 아이들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왜 눈치 보죠? 나도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쩔 수 없어. 얘기해봐야 정신 딴 데 가 있어가지고 자아가 지금 막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잔소리 안 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면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지라고 결단하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됩니까? 뚜껑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다가 진짜 세 번까지 억지로 참았는데 네 번째 되면 어떻게 하죠? 야, 이 새끼들아!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은평이 지금, 은평아, 손정열 집사님 3번 4번 그 4번이 너잖아, 맞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다고요. 마음이 결단하고 작정했다고요.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애들 들들 볶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선택했지만 결단하고 선택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온 세대 통합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선택과 결단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하더라도 온 세대 통합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알고, 똑바로 알고, 선택하고 결단한 그 일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몸부림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026년 동안 한 마음 되어서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을 다 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각 지파들이 점령해야 될 세부적인 전쟁들은 남아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지금 다 점령한 거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 텐데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줄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줘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24장에 마지막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쭉 요약해 보면 여호수아가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사건, 가나안 정복 전쟁 모든 과정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며 질문 던집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왜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그동안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땅이 아닙니다.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판을 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이들이 다시 마음을 정비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은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어질 거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시 모여서 내릴 거야. 그래서 절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4절과 15절 말씀은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도전하고 그들의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도전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 하나님 보호해 주셨잖아. 너희들 알고 있잖아. 너희들 선택하고 결단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앞으로 펼쳐질 삶은 더 만만하지가 않아.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너희들이 결단했는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하다가 중간에 괜히 시작했다. 예전에 예배가 더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해라. 마음을 정해라. 정하고 그 정한 마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과 이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한 선택과 결단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겠다는 그 굳은 각오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신앙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를 섬기라 이겁니까? 아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면 이제는에 강조점이 가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반응해야 되지 않겠니? 응답을 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온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부모는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의 믿음이 그냥 좋아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냥 오래 다니기만 했다고 해서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항상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분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분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할 것인가?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늘 선택해야 되고 늘 결단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선택과 결단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아주 단호하게 중간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금 14절에서 중간은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택해야 된다. 중간 없어. 이쪽 아니면 이쪽이야. 너희들 어느 쪽을 선택할 거야 라는 강력한 도전을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마음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은 분명히 불가능한 삶이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세대 통합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는 어떻게 하면 어른 성도들이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는 교육학적인 부분이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에도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는 신앙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한 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불러 모아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발전되어서 주일학교로 이렇게 점점 굳건해져 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측면과 함께 또 교회 성장학과 주일학교 교육이 맞물리면서 여러분,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부모가 교회에 왔을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가정에서 하루 종일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힘들고 지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과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아이들과 부모를 분리시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이들 신앙에도 부모 신앙에도 교회 성장학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이 주일학교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예배 드리는 쪽으로 오게 되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200년을 지나면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어른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나누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 중심을 내 삶 가운데 정말 굳건하게 세울 것인가, 그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 성장, 자녀들의 신앙 교육,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전수와 온 세대가 함께 세워져 가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온 세대 통합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론에서 선택하고 결단했지만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선택하고 결단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선택은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세대의 결단으로, 온 세대의 결단으로 연결되어 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앞에 PPT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PPT.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족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지금 그런 뉘앙스를 우리 가운데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15절의 말씀은 더 무거운 책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섬기는 거 만약에 너희들 마음에 안 들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딴 거 선택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이 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혹시 망설여진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히브리어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혹시 망설여진다면 이런 뜻인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하나님 섬겨. 너희들 이때까지 하나님 경험했잖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섬겨야 돼.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다그치고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앞에 여호수아 24장의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 때 경험했던,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도 여호수아가 이미 선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한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망설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망설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더 이상 중립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립은 없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는 선택해야 돼. 결단해야 돼. 그러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오늘입니다. 오늘. 앞에서도 이제는 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젠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나도 자녀도 가정도 우리 교회 전체 신앙생활도 계속 미루면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난 다음에 택하라라는 이 단어도 중요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택하라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택하라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기분 좋아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건 의지적인 결단이야. 너희들의 감정을 배제시키고 생각해.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 생각해. 그리고 너의 의지를 다해서 결단하고 선택해. 택해.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 가나안 주민이 섬기던 신이든 이제 진짜 섬길 자를 택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은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로 또 살펴보면 너희 조상들이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섬겼던 건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섬기든지 우상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쭉 지켜오던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삶의 습관과 그들의 익숙함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냥 익숙하게 몸에 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제대로 잘 섬기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여호수아가 그것조차도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습관과 너희들의 전통, 그게 편해? 그거 섬기려고 선택했어? 그런데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나안 주민이 섬기는 신들은 뭐겠습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방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조상들이 늘 해오던 그 관습과 그 습관을 따르면서 그냥 살아가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은 택해야 돼. 여러분 지금 15절에 나타나 있는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촉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자기의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곧바로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신, 다른 예배, 다른 신앙, 다른 삶,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만을 예배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나는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나와 내 집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전체 리더로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전체 리더로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기 가장을 대표하는 아버지로 부각시켜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고백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낼 때 그 개인적인 고백을 위해서 책임지고 교육시켜야 될 부분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되시죠? 부모라는 걸 지금 여호수아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의 대표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선택했어. 우리 가정에 대한 신앙적인 부분들,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책임은 나에게 있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아이들로 자랄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시켜가기로 결정했어 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종합하면 부모가 어떤 신앙과 예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어떤 신앙과 예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믿음과 신앙과 그 삶의 방식이 선택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성과 어떤 예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온 세대가 함께 믿음의 토양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 세대 통합 예배는 자녀를 위한 선택이면서 동시에 가정을 위한 선택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세대들을 위한, 모든 세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신앙의 선택은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행위만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내 삶의 통치자를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정하겠다라는 결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우리 가족들이 예배 드릴 때 성막에서만 예배 드릴 거야,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식구들이 그들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온 가족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오늘 여호수아의 이 결단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대 통합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바꾸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일 예배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체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시스템 전체만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삶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일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은, 우리 노인들은 아이들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 아이들의 약함과 연약함을 품어주면서 배려해주면서 그렇게 한 하나님, 한 예배 안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이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설명보다는 어른들의 그 모범과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는 부소와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들었던 말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예배 때 같이 들었던 그 말씀 각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빠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는 어떻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말씀 들었죠? 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열심의 노력들을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보면서 아이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 선택과 결단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기대하면서 온 세대 통합 예배와 온전한 신앙생활을 향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진 질문은 2026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여기서 택하라.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릴 것인지 결단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 온 세대 통합 예배는 유행이 아닙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는 실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예배를 실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배의 방식이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잘 자랄 수 있는 방식이라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2026년에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려야겠다 선택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원형이며 다음 세대와 온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오늘 제가 한 설교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아이들 가운데 계속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해로 자라지 않고 경험으로 자란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배 때 아이들이 다소 소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란스러움은
무질서가 아니라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사라진 교회는 이미 미래의 생명력이 사라진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하십시다.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다. 주님, 저와 제 집은,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것이며 교회를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모든 세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다음 교회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